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의 은총으로 오늘 이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편 14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없다, 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 이런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예, 공부를 못하신 분, 많이 배우지 못한 분, 혹은 또 어리석은 자는 가진 게 많이 없는 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 교양이 없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죠.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매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4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편 53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4편과 시편 53편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시편 53편의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예, 아멘.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과 시편 54편 이 사실 위에 있는 타이틀, 이 표제가 좀 다르고요. 그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이 시편 14편하고 또 53편에 우리가 읽은 이 여호와 또 이런 하나님, 그때 야훼, 엘로힘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혹은 또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만 차이가 있지 사실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성경에 이게 똑같은 시편에 이렇게 비슷한 걸 뭐하러 또 두 번씩이나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반복되어지는 것은 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는 사실 평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진리.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말씀들. 우리가 그것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이 저들이 신명기에 나온 6장 4절 5절의 말씀이기도 한데 소위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에하. 예, 히브리어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노래도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인데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송, 집 문설주에 붙어 있기도 하면서 꼭 잊지 말고 늘 핵심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평범해 보이는 가장 중요한 말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이 반복되어지는 이 핵심적인 말씀을 그들이 실패하고 놓쳐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그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계속되어지면서 사실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고난의 삶을 다시 살기도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이 시편 53편에도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진리는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우리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봤다고 하면 조금은 다른 각도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4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더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다시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말씀을 번역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도끼 든 가스와 같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며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는 자가 있나 찾아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보신다.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간들을 보시고 누구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살펴보시지만 마치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말고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과 같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 버린 존재의 모습,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영적인 현실이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오늘의 자리의 불행과 우리가 복됨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지는, 끊어져 버린 상태를 살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상태. 그것이 성경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우리 없다 하고 밀어내버린 인간의 자리는 더 이상
그런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결과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오늘 성경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죄의 열매가 맺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모습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이 모든 모습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의 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혀질 뿐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빈 마음, 허무한 마음이 인간에게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허무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둘 때 그의 삶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마음이 꽉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순간 인간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인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유 없이 우연한 것에 의해서 이 세계에 그저 던져져 있는 존재와 같이 자신의 삶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허무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왜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주님의 귀한 형상을 닮아서 보냄받은 존귀한 존재구나. 거기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인간에 대한 존귀함과 존엄성이 출발을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둘 때 그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는 삶의 우리 윤리적인 이유를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각자의 쾌락을 쫓아서 굳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찾지 않아도 되는 소위 도덕적인 불가지론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인생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게 있지 않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삶의 결과는 그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인간의 교만함이 있고 또 인간의 부패함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편 저자는, 이 시편이 들려지는 사람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계신데도 계신 걸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생각의 무신론자, 이론의 무신론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 실천적인 무신론자처럼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에게 오늘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해 줄 때는 그렇지,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지내다가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마치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이 만드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자리도 내가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혜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짝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한국에 이제 올해도 정치인들이 선거하기 위해서 나와서 많은 외칩니다. 그들의 외침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국민,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짜 마음에 국민이 있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는 리더들의 마음에 국민이 없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실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목회하는 저도 목회자의 마음이지만 제 마음에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에 양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 되고 마는 결과죠. 여러분, 자녀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에 그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깊은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인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부패한 그러한 인생, 부패한 마음의 결과를 갖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젊은 물고기들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세상에서 그게 물이 제일 중요하지 하고 하면서 나이가 든 늙은 물고기한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늙은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야.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도 같아. 우리 온 몸이 언제나 거기에 적셔 있어서 날마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물고기에게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사실 하나님을 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 안에서 서 있다. 만물이 모두 그의 다스림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스림 안에 있는데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에 두는 길이 뭘겠습니까? 우리 잠언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 아닐까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한 해도 바로 그러한 길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어리석은 자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늘 하나님 내 중심의 보좌에 모시며 늘 하나님을 내 삶에 늘 최고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늘 계시지만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이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이에게 전파되어지는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